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복이 흐르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복이 흐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최선의 것을 얻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구조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뒤집어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생각, 즉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거나 경험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목적절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바울의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말씀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말하라,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동화되다의 이 단어는 허물을 벗고 틀에 맞추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을 벗고 틀에 맞추어지는 것. 그러니까 동화되지 말라는 단어의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수동태이면서도 명령문이고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며 적응시키고 변화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동화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동화되지 말라. 어디에요? 이 세상은 현재의 세상 체계, 곧 사탄이 부추겨서 악한 체계로 만드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대의 명확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명확한 모습이 뭡니까? 그 세상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삶과 사역의 특징인 사랑하는 제자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생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 정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비시킨다고 말합니다. 둔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을 택하거나 저쪽을 택해야 하며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인생의 자랑으로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확히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받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말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 가지를 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게 될 때 오는 결과들, 그 파멸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 체계의 영향력과 압력으로부터 자신이 그대로 따라가며 동화되도록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이며 끝이 날 것입니다. J.B. 필리스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자신의 말로 써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의 틀을 속으로부터 다시 짜게 하라. 이 말은 아주 놀라운 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주변 세상의 여러분을 자기들의 틀에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왜 제자다운 제자가 그렇게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헌신적인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까? 전적인 헌신자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서 그 흐름에 변질되어 갔거나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분을 세상 틀로 만들어 가도록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다음 시간엔 긍정적인 명령, 변화를 받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